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덮어도 이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에는 이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이게 유목민들이 목소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오늘 이 양을 치던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일 수도 있지만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바깥에서 목소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러한 바깥에서 잠을 야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마침 그때에 밤중에 양떼를 보초를 쓰고 있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이 소식을 전하는, 주님과 관련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그 빛이, 광채가 그 목자들을 둘러서 비추인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원문 그대로 하면은 내가 소식을 전하는데 큰 기쁨을 전한다. 그 기쁨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기쁨, 말하자면은 장엄한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기쁨, 그 장엄한 기쁨을 온 백성에게 전한다. 미칠 그 기쁨은 온 백성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그 구원자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똘똘 말려가지고 이 여물통에 앉혀져 있는 그러한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가서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와 함께 있는 하늘의 군대가,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버립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보신 분도 계시고, 천사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의 눈이 확 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의 존재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중에 천사를 보신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사를 보고. 그런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 천군,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그 군대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군대가 함께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천사와 하늘의 군대들이 불렀던, 목사들이 목격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딱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영광, 평화. 자,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들에는 이 복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들. 그래,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이제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들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는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은총의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총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단절되었던 그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정말 은총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그 온 백성은 누구입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 온 백성 누군가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심을 입고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은총의 사람들에게. 제가 대전에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은총교회입니다. 은총교회인데 이름이 이 말씀을 이게 연구하면서 이 이름이 교회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다. 은총교회. 은총교회. 은총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은총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그러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은총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총의 사람입니다. 은총의 사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라. 그렇다면 은총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은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은총의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과 성격을 너무너무 많이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총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5번 이 말을 갖다 외치고 임종 직전에 죽었습니다. 자,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거 외쳤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외쳤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총의 사람은 주님의 비천한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온 아기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구세주 하면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된 예수님,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난 그 순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신종 이단은 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에는 별의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단들을 구분하는 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게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분이십니다. 왜냐?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 많은 인생이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은총의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자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시편 102편 25절, 이 아기 예수님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도 지으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기로 태어난 말구에 누워있는 그분을 기묘자, 모사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우신 이 아기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은총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잘 썼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놔버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놔버리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달이 지구에 직진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붙들고 계시는 그 자연법칙 질서를 주님께서 놔버리면은 우리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태양 속으로 그 핵 폭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벌써부터 타고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고 달이 이렇게 뜨고 지고 밀물과 썰물이 사계절이 바뀌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놔버리시면 혼돈입니다. 혼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는 전능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사람은 주님의 이 비천한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총의 사람은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음성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그러면 어떠한 분이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다.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깨끗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의 사람은 우리가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은총의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대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대요.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사람은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 우리의 구원자로 그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가지고 땡겨가지고 막 높이 들고 막 보호하고 뭐 물론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를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천하 인간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꽉 닫힌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량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총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은총의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은총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은총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높은 곳들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은총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를 죄에서 씻으신 그런 구원자이심을 또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은총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또 그리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